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비극,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파경에 이른 이 호세아 가정, 이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 음란한 아내 고멜로 인하여 파국을 맞고 파경을 맞은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의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파국을 맞은, 어려움을 맞은 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의 관계를 회복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맞아주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도, 그들을 심판해도, 그들을 그렇게 그 죄악에 빠져 살게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거나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표현이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피눈물 나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는 남편의 심정이 그러할까 싶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그 남편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 이집트의 이 애굽의 압제와 이 고역과 이 노동에 그 안식이 전혀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듯 품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품에 안듯 품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 음란히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을 거부하는 음란한 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남편의 심정과 상황이라면 이런 아내를 감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맺은 여러 가지 언약들도 있고 무엇인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두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아쉬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밉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맺었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을 그들은 다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 고백 문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비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런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종노릇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호세 선지자의 이 글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들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음란하게 다른 남편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석대학교의 송병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나미 씨 아시죠? 가수 나미 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불렀던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슬픈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새벽에 부르면 은혜가 안 되니까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멀어져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린 어떻게 잊을까. 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이렇게 송병현 교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기억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쩜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 자연의 현상이 어땠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휘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지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찢겨진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지진이 임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자연의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이 호세 선지자의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던 그 죄들을 다시금 호세 선지자는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고 있는지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도 없고, 그리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들의 이 문제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 땅에 거하면서 그들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의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이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이죠. 이 진실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진실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신실함 또는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그들 동족과 그들 이웃들을 향해서도 신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신실함도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세속과 짝하여 그렇게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이것을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인애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애.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는 우리 청년들과 요즘에 나누고 있는 설교가 그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약한 지경에 내려가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헤세드인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룻기를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약한 자를 내려가잖아요. 시어머니를 뭐 봉양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끌어안는 거죠.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 룻을 향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느냐?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룻을 향하여 놀라운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이 정한 최대치는 뭐냐면 밥 모퉁이 베지 않는 거, 또 떨어진 이삭 줍지 않는 거, 이게 율법이 정한 최대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일꾼들에게 이삭을 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녀를 룻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의무감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의무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녁까지 일한 룻이 가져간 이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바는 지금식으로 부피로 따지자면 한 20리터에서 40리터 정도, 이걸 킬로그램 환산하면, 무게로 환산하면 약 한 15kg에서 많게는 30kg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정도의 양을 가져갈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가 베푼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한계를 넘어선 헤세드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너의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요구하셨던 그 모든 율법이 지금 이 땅에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가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여 아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는, 깊게 아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고 교회가 전하는 양육과 훈련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 우리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목장 보고서를 보면은 성경을 읽으시는 목장들은 또 열심히 읽지만 그렇지 않은 목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열어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건 그 아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룹이 있거든요. 성경 카톡방이 이제 성경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렇게 읽고 있는데 9명이 있는데 저까지 9명이거든요. 처음에는 열심히 좀 읽더라고요. 이렇게 참여하고. 근데 점점 한 명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지금 읽는 숫자는 한 4명 정도, 저까지 한 4명 정도 읽으면서 읽으면 읽었다고 올리거든요. 읽었습니다. 올리고 또는 뭐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자기에게 도전됐던 은혜됐던 말씀들 짧은 것들을 올리면서 읽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읽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 읽기가. 저도 이거 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을까 싶기도 합니다. 밀린 성경 가끔 이제 밀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토요일하고 어제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못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읽어야죠, 밀린 말씀을. 분량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곱씹고 되뇌이며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한 그런 훈련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여기서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개역 성경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뒤엎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특별히 율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다 지켜지지 못하는, 다 십계명이 다 범하는 그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모두 다 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난 결과가 뭐냐? 이 참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이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애가 필요한 거예요.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헤세드는 그냥 어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정한 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하라.
헤세드를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과 나의 삶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히세드가 우리가 서로에게도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우리 서로의 교우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 깊게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